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뉴띵, 새로운 시즌을 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힘낼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때, 친구의 배신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돌아오지 않는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깨어진 약속들, 그리고 순수함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차가운 겨울을 느낄 거예요. 시베리아의 그 겨울이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온 것처럼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북극의 어둡고 긴 밤과 혹독한 날씨가 찾아왔고, 우리는 봄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라는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어쩌면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점에 과연 내가 올 한 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배경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요 인물은 아하수에르 왕, 총리인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와요. 아하수에르 왕은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조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인해서 왕후가 돼야 되니까 에스더 너는 미인 대회에 참가라고 해요. 그렇게 돼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왕의 그 오른팔인 하만이 지날 때 모든 사람이 절할 것을 명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절을 해야만 했었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만 앞에서 꿋꿋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꿋꿋이 씀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겠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부탁하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됐는데 이 모르드게의 이 청한 것들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위대한 구절이 탄생하게 돼요. 선포와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이 둘 다 모르드게가 제안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의 멸망이 두려워서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요. 에스더는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싫었어요. 그녀에 대한 모르드게의 대답, 그게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메시지에는 원펀치가 있어요. 그 펀치가 뭡니까? 구원이 올 것이다.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보내는 이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원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내가 과연 올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번 2022년 학교 생활에서 애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초점이 고난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고 비웃었어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쉽게 풀어서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니?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도 있나요? 우리의 기도에 당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세상에 드디어 내가 감당 못할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구나.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나요? 이런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없어. 에스더에 나오는 답과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답은 no,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든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유비크 청소년 공동체와 꿈통랜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산의 높이를 재지 말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지 말고 폭풍을 향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이 초대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34편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광대하게 하다, 이 말은 상대방을 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넓히고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키우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키우고 우리의 돋보기를 들어서 친구 관계의 문제와 나의 단점을 향해 가져다 대고 있어요. 문제를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키웁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도 달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는 것만으로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비를 빌었어요. 믿음의 조상 모세는 돌 밑에 숨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겁쟁이면 우리 마음도 겁쟁이가 돼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광대하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히어로는 없습니다. 아이언맨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그 사이즈로 되는 거예요. 한 예술가인 제자가 문제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노을에 그림을 담을 수가 없다고. 선생님은 일하는 중이어서 제자가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하늘을 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칠합니까? 그가 다시 말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답이 없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늘을 칠할 수가 없다고요. 노을에 빛깔 칠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제자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정말 날 도와줄 건가요? 그자 이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미 도왔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제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안 선생님은 그 제자의 그림에 색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을 아주 멋있게 색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는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노을을 어떻게 색칠해야 되는지 연구하니까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기 힘든 이 세상의 무게가 느껴진다면, 새학년을 맞이하는 부분에 작년과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다면 세상을 만드신 분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색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보다 크심을 기억했던 모르드게가 구원이 올 것이다, 이 확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세상의 가면을 벗고 두려움의 가면을 벗고 근심 걱정의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믿음의 얼굴을 들어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꿈통랜드와 유비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멋진 그림 가운데 색칠을 끝마치고 계신 하나님, 이 새학기 이 시점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기대감을 안고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젠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보고 배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